살롬.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며 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걸까? 캄캄한 어둠 속에서 홀로 길을 잃은 듯한 막막함에 휩싸일 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인물의 삶을 통해 이 깊은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함께 찾아가려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고통의 조각들이 모여 어떻게 위대한 구원의 그림을 완성하는지 보여주는 거대한 파노라마와 같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위로와 희망의 씨앗을 심어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지친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평안을 얻도록 당신의 삶에 더 큰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한 남자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창세기에는 야곱이라는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던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만 아름다운 채색 옷을 입혔고 이로 인해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는 극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요셉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고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단에게 절하는 꿈 이야기를 순진하게 털어놓으며 형들의 미움을 더욱 키웠습니다. 결국 형제들은 요셉을 외딴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지나가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의 노예로 팔아넘기고 맙니다. 사랑받던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된 요셉. 그는 이집트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지만 주인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며 복직을 예언했지만 그는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또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왜 저입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당신의 약속은 어디 있습니까? 아마 수없이 되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다릅니다. 마침내 이집트의 왕 바로가 기이한 꿈을 꾸게 되고 그제야 요셉을 기억해낸 관원장에 의해 요셉은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혜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다가올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예비하는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흉년을 피해 곡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들 앞에 선 요셉.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복수심에 불타올랐을까요? 그러나 요셉의 입에서 나온 말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창세기 신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제들은 요셉이 자신들을 미워하여 과거의 악행을 모두 갚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 거짓으로 아버지의 유언을 전합니다. 당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요셉에게 이르기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이제 우리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요셉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형들이 직접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의 결론이자 우리 삶의 모든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즉 그분의 일하심을 이해하는 4가지 중요한 주춧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춧돌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양한 상황들을 엮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 채색옷, 꿈, 구덩이, 노예살이, 억울한 옥살이, 잊혀진 약속 등 서로 연결되지 않는 불행한 사건들의 연속처럼 보입니다. 각각의 점들은 의미 없어 보이고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점 읽기 그림을 볼 때 흩어져 있는 점들만 보고는 무엇을 그리는지 알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어른의 눈에는 그 점들이 연결되었을 때 어떤 그림이 완성될지 보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고통이라는 점 하나에 매몰되어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완성될 그림, 즉 돛담배의 모습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 모든 무의미해 보이는 점들을 하나하나 연결하여 그분의 위대한 계획을 완성해 가십니다. 17세기의 청교도 신학자 존 플라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히브리어 단어와 같아서 뒤에서부터 읽어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지나온 길을 돌아볼 때 비로소 그 모든 고난의 점들이 왜 그 자리에 있어야만 했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며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주춧돌은 하나님은 동시에 다양한 사람들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늘 나에게만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한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거대한 체스판의 모든 말을 동시에 움직이는 위대한 전략가와 같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단지 요셉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아버지 야곱을 다루셨습니다. 야곱은 과거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편애했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며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게 하심으로써 비로소 모든 아들을 품는 진정한 아버지가 되도록 그를 빚어가셨습니다. 또한 시기와 증오로 가득 찼던 형제들을 다루셨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 이집트 총리의 식탁에 초대된 형제들은 자신들의 나이 순서대로 자리가 배치된 것을 보고 경악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낱낱이 알고 계신다는 두려움과 함께 그들의 마음속 깊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결국 기근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개인적인 고통은 한 민족과 더 나아가 온 세상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내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이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내 삶에서 행하는 일은 너 자신보다 다른 많은 이들을 위한 것이란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라는 좁은 감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광대한 계획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주춧돌은 하나님은 끈질기게 다양한 목표를 향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야곱에게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회복의 기쁨을, 형제들에게는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화해의 은혜를, 그리고 요셉 자신에게는 미숙했던 소년에서 지혜롭고
겸손한 지도자로 성숙하는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꿈을 자랑하며 형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미숙한 요셉은 오랜 고난의 시간을 통해 인내를 배웠습니다. 7년의 풍년을 준비하며 7년의 흉년을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꿈이 이루어져 형들이 자신 앞에 엎드렸을 때 그는 교만하게 그들을 내려다보는 대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통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성숙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의 사건을 통해 이처럼 다양한 목표들을 동시에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춧돌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은 실패 없이 그분의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속사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요셉의 삶은 예수님의 삶의 원리를 미리 보여줍니다. 그는 아무 죄 없이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배신당하시고 팔리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깊은 구덩이와 감옥이라는 죽음과도 같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이집트의 총리로 높임받아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주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사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고난 뒤의 영광, 낮아짐 뒤의 높아짐. 이것이 바로 요셉의 원리이자 예수님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게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선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조각들을 엮어 만드시는 최종 목적지는 바로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은 요셉의 이야기 속 어느 지점에 서 계십니까? 혹시 형제들의 시기 질투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갇힌 듯한 절망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잊혀진 듯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흩어진 인생의 조각들을 모아 위대한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당신을 더욱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형제들을 향한 요셉의 위로가 오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요셉의 삶에 나타난 놀라운 섭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원망하고 좌절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흩어진 점처럼 보이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좁은 시야를 열어 나를 넘어 다른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보게 하시고 이 모든 연단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영혼들 위해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마침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